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나는 사론에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신랑이 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신부가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에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신부가 자신을 1절에서 나는 사론에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라고 이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했죠. 사론의 백합화, 골짜기의 수수나.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꽃이구나, 예쁜 꽃이구나, 사랑스러운 꽃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이제 그 사론 평야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런 야생화, 들꽃 같은 그냥 이제 아무도 돌보지 않고 막 자라난 그런 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솔로몬 왕궁의 정원에 정원사들이 이제 정성을 다해서 키운 그런 참 관리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자라난 꽃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는 평범하고 나는 그저 그런 여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고백을 들은 신랑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니다.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유일하게 의미 있는 그 꽃이다. 그렇게 이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백합화라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가시나무에 불과한, 그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시나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시나무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향기를 나타내고, 그죠? 유일하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바로 그 꽃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그냥 참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시나무 같은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게 향기를 뿜어내는 그 꽃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온 세상입니다. 온 우주입니다. 모든 만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영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세상의 가장 위대한 영광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너야.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가치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또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가치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눈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 눈으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김동일 성도님, 권사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자, 신랑의 고백을 들은 이제 신부의 화답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제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이렇게 화답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우리 옛말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티키타카 하잖아요. 그죠? 오고 가고 하는데 뭐가 오고 가고 합니까? 디스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서로 평가절하고 그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그죠?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참 우리의 언어가 참 많이 변질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추방당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참 많이 변질되었구나. 이 아가서에서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대화,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그 대화가 그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시가 오고 가고 수필이 오고 가고 그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가고 하는데 참 그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그 가족과의 대화, 부부와의 그 대화가 얼마나 참 오염되었는가 참 저 자신부터 많이 참 회개하고 또 반성합니다. 참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 가는 말이 안 고왔는데 오는 말은 곱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죠.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사과나무의 사과나무의 그 어근이 뭐냐 하면은 높은 향기를 뿜다. 높은 향기를 뿜다. 이 사과나무 우리가 꽃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꽃말, 뭐 코스모스의 꽃말, 뭐 백합화의 꽃말, 뭐 이런 그 꽃말이 있듯이 사과나무 하면은 그 쉽게 이야기하면 사과나무의 꽃말은 높은 향기를 뿜다. 최상의 향기를 뿜어내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 중에 과수나무 중에 제일 왕이다. 과수나무 중에 제일 왕이다. 자, 이 사과나무의 특징이 이제 보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사과나무의 특징이 그늘이 크다는 거예요. 그늘. 요즘은 사과나무를 이제 그야말로 고추 모종 심듯이 그렇게 심어가지고 사람 키높이 정도로 자라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과나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사과나무는 그야말로 이제 참 어린 아이 이 아름드리만큼 큰 나무 가지가 이렇게 하늘 높이 이렇게 솟아서 사과나무 전제하고 뭐 이렇게 그 열매를 따고 할 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어, 그죠? 그렇게 전지도 하고 그 열매도 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는 그늘이 아주 큽니다. 그늘이 아주 큽니다. 근데 이 사과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숯불 가운데. 이 숯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험하다, 거칠다,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깊은 산림, 험하고 거친 그 깊은 산속, 그 깊은 산속에 이제 이 사과나무가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그 거친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친 산길을 오르느라고 목도 마르고 몸도 피곤하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아주 큰 사과나무를 만났습니다. 그 사과나무에서 이제 사과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사과나무가 제공하는 그 열매로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이게 이제 사과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모든 과수 중에 가장 향기롭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과나무 같습니다. 그 사과나무도 그야말로 숯불 속의 사과나무,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또 저들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사과나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그늘에 앉았어. 그 사과나무의 그늘에 앉았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 가시에 찔리고, 그죠? 가시에 찔리고, 그래서 상처가 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이 참 상처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향기를 더 진하게 풍겨내는, 그렇지만은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사랑하는 그 주님으로부터의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가시 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의 신부로서 살면서 받은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안고 이제 그 거친 숲을 언덕을 산을 이제 올라가서 그 주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죠?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그야말로 그 여름 타작마당에 냉수한 것 같은 그런 시원한, 그죠? 이 몸만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시원해지는 그 그늘,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정호승이라는 시인 있죠. 그 시인의 시 중에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정말 우리는 그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찾아가고 싶은 그늘,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무슨 뭐 말을 주고받지도 않아도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죠? 그야말로 3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편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친구라는 존재는 꼭 뭐 일이 있어야 만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라는 존재는 그냥 문득 생각나고, 문득 생각나서 찾아가도 전혀 이제 허물이 되지 않는, 옛날에 그 유한진이라는 그런 이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아주 그 아름다운 이제 글을 쓰신 분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찾아가도 부끄럽지 않고, 그죠? 뭐 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뭐 부끄럽지 않고, 뭐 그런 이제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아주 아름다운 글이 있는데요. 그게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약속하지 않아도 그냥 찾아가면 뭐 그렇게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친구, 위로가 되는 친구. 그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그 태양과 같이 뜨거운 강렬한 그 햇빛을 내리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5분만 같이 있어도 속에 열불이 터져가지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태양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다 이 사과나무 같은 그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뜨거운 그 여름 날씨에 더 뜨거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죠? 옆에 있으면 다 타버리는, 다 태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로 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은 소 2마리가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한 마리, 소 한 마리에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은 2마리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하지 마라. 이 멍에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같은 생각, 같은 뜻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이제 멍에를 메고 가는데 얘들이 한 마리가 2마리가 한 마리처럼 행동해야 이게 제대로 이렇게 밭도 갈리고 둘이 다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둘의 생각이 다르면 둘의 속도가 다르고 그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생각,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우리의 본질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라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 가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온유가 뭐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이게 온유예요. 이전에는 모세가 어땠습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이제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문무를 겸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실력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쫓겨다니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대를 사이로서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80이 된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쓰임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80년 동안은 뭐냐면은 낮아지는 훈련인 거예요. 낮아지는. 그러니까 80이 되었을 때 그야말로 노인이 40이 되었을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이 있을 때 주님 좀 도와주시면 우리 독립을 했을 텐데 이 80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와서 주님 따르러 갑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기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기다. 그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0이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해요.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이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홍해의 기적이 며칠 갑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뒤쫓아 오들은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되는 그야말로 참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소고치고 북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며칠 갑니까?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으면 며칠 갑니까? 네. 일주일.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예배 끝나고 식당 들어가면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그야말로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의 돌을 맞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그 응답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 모세의 온유함은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온유함.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에게 그 무수한 모욕과 수치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비난받고 자식에게 매맞고 그런 부모가 있으면 세상에 부끄러워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수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수치가 뭐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처복적시킨 거예요.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은 것이죠. 그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에게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주님께 맡기심으로써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주님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영광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그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주님의 그 온유와 주님의 그 겸손을 배워서 또 우리도 또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세상에서 참 힘들고 참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 그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우연히 만났잖아요.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그죠? 우연히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그늘에는 쉼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또 보호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대제국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라비들, 그죠? 오라비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그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들판으로, 그죠? 그 포도원 지기로 내쫓았습니다. 그 오라비들도.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도 이제는 이 여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누구의 동생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의 이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 솔로몬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주님이 우리의 그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자주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죠?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사과나무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보니까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의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다. 사과의 그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시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거예요. 그죠? 아낌없이 주시는 나무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또한 이제는 우리도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이제는 주님과 접붙여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맺는 그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가시나무 같은 세상에서 찢김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거친 숯불 속의 사과나무 같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쉼을 얻고 그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깊고 깊은 산골짜기의 오르막 같은 그냥 그야말로 거칠 그 숲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숯불 속에 한 그룹 우뚝 솟은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라는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그늘을 제공해 주시고 아낌없이 나에게 열매를 제공해 주셔서 피곤하고 지친 내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 나도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그늘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의 열매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로, 그런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줄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젊은 사자. 그런데 혹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진 인생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여도 그 본질은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벌 가족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TV에 광고 나오는 그 배우들의 보면 그들의 가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티 없이 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광고하는 그들과 함께 살면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서로 찌르고 찔리는, 그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허무한 그 존재, 그 모습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모신 우리들은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보호를 얻고 사랑을 받으며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가시밭의 백합화가 되고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숯불 속의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또 열매를 제공하는 예수 향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곳곳에서 그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그 가시로 인하여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 숲풀 가운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한 그루 사과나무가 되어 정말 세상에서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서로 찌르고 찔리는 그 가시로 인하여 상처 입은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같이 저들에게 그늘이 되어서 저들에게 쉼을 주고 또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저들의 보호자가 되고 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정말 이곳저곳 온 천지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